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늘에서 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가 하늘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3주 전인가요? 제가 아리조나 합회 야영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중고 서적을 판매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똑같이 열렸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우리 또 교직자들 중에서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보시던 책을 기증하고 그 책들을 몇 권이든 한 박스에 담든지 또 한 봉지에 담으면 무조건 5불에 판매하는 행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있었습니다. 책들을 둘러보면서 한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책이었습니다. One thing you cannot do in heaven. 하늘나라에서 당신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날에 좀 앉아가지고 조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도둑질 생각나죠. 도둑질 못합니다. 그죠? 거짓말. 또 미워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공갈 협박하고, 그리고 분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싸움을 하는 이런 나쁜 일들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도둑질할 마음이 없어요. 싸울 마음도 없고 싸움의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늘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꼭 해야 할 일을 여기고 열심히 해왔던 참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고 싶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안식일 읽는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매주 상기합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그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가집니다. 성도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로서 영혼 구원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목표들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을 나누는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이 나누어지며 그것이 결국은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졌다고 해서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삶을 가지고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족과 풍성을 나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과 충만을 나누는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며 포천 일동교회를 돕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의 아이가 승현이었는데 그 가족이 제법 큰 고물상을 운영을 하였어요. 마당이 제법 컸고 넓었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승현이가 원하는 것은 그 잡동사니에서 아빠가 이곳저곳에서 쓸만한 부품들을 찾아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곤 했지요. 한 번은 승현이가 자라면서 좀 더 큰 자전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아빠는 여러 종류의 고장나고 부서진 자전거들에서 쓸만한 부품들을 다 빼내서 멋진 자전거 한 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승현이가 좀 컸다고 이제 친구들처럼 새 자전거를 전방에서, 그 당시에 전방이라 그러죠. 전방에서 사달라고 막 조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매번 승현이가 어떤 것을 원할 때에 아빠가 조립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약간 좀 이렇게 싫은 표정을 지으면은 엄마가 매번 그랬어요. 승현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다 주실 거야. 그렇게 다 이러면은 아빠가 잘 조립해서 만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면은 또 작은 자전거부터 시작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아빠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물 중에서 만들어내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새 것으로 승현이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기를 기다렸지만은 자기가 원한 것은 아빠의 손에 의해서 고물 더미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조금 생각할 줄 안다고 좀 컸다고 이제 전방에서 새 걸 좀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리 조르고 울고 불고 해도 그 집의 형편이 새 자전거를 전방에서 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이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에게 아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하나님도 가난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고 계속 아빠가 고물더미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엄마 말만 찰떡같이 믿고 있던 아이는 결국은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엄마, 하나님도 가난해? 참 그 말을 들은 우리 모두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내 이웃들, 그들에게 나타내며 나누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환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지금 내 사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 그럴 수도 있고 또 언젠가 그런 형편이 우리가 닥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을 나누는 일은 꼭 재정과 상관된 일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함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사랑을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그 누구도 그 은혜에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려면은 자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그 처참한 절망적인 나의 상태와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였지요. 옛날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잘 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우화일 것입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는데 큰 웅덩이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늑대가 거기에서 기진해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늑대가 토끼를 보고는 사정을 합니다. 제발 널 좀 구해달라고. 토끼가 대답합니다. 건져주면 날 잡아먹을 건데 내가 어떻게 너를 건져줄 수 있겠냐고. 아니라고. 늑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명의 어린이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하며 사정을 합니다. 결국 토끼는 불쌍히 여겨서 다른 나뭇가지 하나를 내려줘서 그것을 타고 올라와 살게 하였습니다. 웅덩이에서 밖으로 나온 늑대가 지금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고 본성을 드러냅니다. 토끼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였지만은 말이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우가 지나가기에 재판을 해달라고 여우에게 청하게 됩니다. 토끼의 말을 들은 여우가 누가 들어도 늑대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아주 고민을 하는 척하면서 늑대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토끼의 말을 들었는데 토끼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네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토끼가 저러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토끼의 말이 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늑대가 좀 신이 났는지 웅덩이 속으로 막 금방 폴짝 뛰어들면서 내가 이 웅덩이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라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자 여우가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래, 너는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러고는 토끼와 함께 떠나버렸다는 우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려면 지난날에 있었던 나의 그 처참한 그 절망적인 모습을 우화의 늑대처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의 삶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요. 조심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분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절대로 그 은혜로 너희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신명기 32장 7절에도 옛날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으면은 네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너희 아버지들에게 물어보라 그랬겠어요.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지요. 우리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과 죄의 용서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하늘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영혼구역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이웃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 공동체의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좀 더 심하게는 나의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꼭 재정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도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이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방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과 풍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렇게 할 때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전도는 그냥 전도입니다.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교인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때는 답답하죠. 그렇게 많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교회에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여서 결과를 얻는 비율이 그 90% 이상이 관계 전도의 열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은 친구, 친척, 가족, 이웃, 직장 동료 등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전하여서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시는,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의 풍성함과 충만함은 우리가 방문을 통하여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전도회를 통하여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이해,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런 도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절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하는 것처럼 절대로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 많은 이 땅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진 것을 구해줬더니 잡아먹으려는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할 대상도 없으니까요. 전에 좀 다른 접근으로 한번 살펴보아 했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포도원 품꾼을 대하시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비유를 잠깐 요약을 하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6시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5차례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모집합니다. 일이 끝난 후 늦게 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지불할 때에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처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먼저 온 자들이 시간을 더 많이 이제 봉사를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된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주인은 늦게 일한 자나 일찍 일한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 온 자들이 똑같이 품삯을 지급하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항의를 합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지급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면서 도리어 늦게 온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주인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그게 악하다며 나를 책망하냐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비유의 초점을 우리가 조금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을 대하시는 주인의 비유에서 첫 번째,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품꾼은 천국의 일꾼들이고 천국 확장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의미를 우리가 두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이든 부르심이든 의롭게 하시든 새 사람을 만드시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11시, 즉 오후 5시, 비록 늦게 부름을 받아 헌신한 일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침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한 일꾼들에게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근데 이 일꾼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11절과 12절에 그 일꾼들의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한 일꾼들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하였습니다. 라고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 혹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잊어버린 것은 만약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서 있다가 끝장날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일하게 해주셨고 나중에 온 자들에게까지 당신의 뜻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주인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면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50호 100호란 말 들어보셨죠? 다 똑같은데도요. 베푸신 은혜보다 자기 공로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주인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세 번째는 주인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이 비유를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주인이 한 아주 좋은 그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립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내 뜻이라고 하는 말은 델로라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의미로 보면은 좋아하다, 즐거워하다입니다. 주인의 행동은 자신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인이 자기의 것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즐거워하며 사용한 것을 보고 주인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후하다는 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그 주인의 하는 그 자비가, 그 사랑이, 그 이해가, 그 배려가 눈에 거슬리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2절에 보면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온 세상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델로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의식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즐거워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거슬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의 관심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넷째는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들은 주일에 대하여 한마디 감사의 말도 표현한 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포도원 품꾼을 대하시는 주인의 비유 속에서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그들이 일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하면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저희는 이런 감격은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요. 주인이 우리에게 베푼 그 호의를 생각하면은 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감격은 내가 누린 적이 없다고,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1시간일지라도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1시간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10분의 1만 받아도 정말 감사할 뿐인데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취급을 받고 인정해주고 한 데나리온을 받다니 좀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그분에게 다 바쳐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아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른 아침 한 가장이 인력시장에 나옵니다. 오늘도 일을 못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배를 굼습니다. 아내가 다를까 다른 사람들이 더 건장해 보이는지 아침 6시에 다 불려나가는데 자신은 남아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날은 주인이 아침 9시에도 나오고 12시에도 나오고 오후 3시에도 나와서 일꾼을 부릅니다. 정말 희한한 이 주인입니다. 근데 비참하게도 약자들만 거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하루의 일과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모든 일과가 끝나기 전에 만약에 집에 간다면은 분명히 아내는 염려할 것이고 아이들도 염려할 거예요. 일하지 못하고 오늘 부름받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6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까지에도 부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장터에 다 모여있다는 사실에서 한 동네 이웃들이고 어떻게 보면 친척들도 있을 수 있다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이웃, 내 친척들, 그들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이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조금 더 상상해 볼까요?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도 거기서 일을 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일찍부터 일하러 불려갔지만은 이 병약한 아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함께 일하러 오지 못함에 대하여서 계속 일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마음이 걸리는 것입니다. 9시에도 사람이 들어오고 12시에도 사람이 들어오고 3시에도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들은 없습니다. 근데 5시, 1시간 남았는데 아들이 일하러 들어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1시간을 남겨놓고 몸도 성치 않는 아버지가 일하러 오는 모습을 아들이 보았다면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똑같은 일당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본문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표현은 천국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배려와 이해로 통치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인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 시간에도 그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또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역은 나중에 우리가 다 하늘에 가서 행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가 1시간 남겨둔 시간에 들어와 일하고 나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잘 되었다고 그들을 축하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은 하늘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누어져야 하는 우리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영혼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구원을 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과 충만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